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이죠. 복된 소식의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뜻이지요. 예수님은 세계 역사에 있어서도 복된 분이 되셨고, 국가적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가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이 되시고, 또 인류에게, 우리 각 개인에게도 예수님은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 또 기쁜 소식이 주인공이 되신 분이시죠. 이 세계의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그 히스토리는 분석해 보면 히스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 히스 스토리의 합성어예요. 자, 그분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바로 세계 역사다. 세계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다. 그 증거가 어디 있냐? 예수님의 탄생,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점으로 BC와 AD가 나눠져요. 그래서 BC는 Before 그리스도, 그리스도 이전에, 그런 뜻이죠. 주전 혹은 기원전,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AD는 아노 도미니는 In the Lord, 주님의 시대에. 그러니까 모든 나라와 인생과 세계의 주인 되신, 창조주 되시는,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시대, 예수님의 시대에, 그런 뜻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과 오신 후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AD와 BC로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처럼 중요한 분이셨어요.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아펜잘러 언더우드 선교사님들이 조선 땅에 1885년 4월 5일에 제물포 항에 입항하셔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심으로 선교가 시작됐고 기독교 역사가 시작이 됐죠. 그 선교사님들은 미국에서 엘리트 대학 과정을 졸업하셨어요. 의료 선교사님들은 의과 대학을 졸업하시고 수석으로 그 병원에서, 그 대학병원에서 남으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부르셔서 조선 땅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이 미지의 땅, 어둠의 땅에 오신 거죠. 복음을 들고, 복된 소식 예수님을 들고 오신 거예요. 이들이 서양 귀신이라고 우리나라 백성들이 그 선교사님들을 모욕을 주고 혹은 꺼려하고 대적할 때, 그 선교사님들은 병원을 세우면서, 또 학교를 세우면서, 교회를 세우면서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셨어요. 그 이전에는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예수님을 전하러 오는 그런 선교사님 이전에는 병원이 없었어요. 광해원 세브란스, 전주 예수병원, 광주 기독병원, 부산 침례병원, 대구 동산병원, 인천 기독병원, 그것이 선교사님으로부터 시작된 병원들이에요. 그리고 교육제도,
그동안 서당만 있었는데 이화학당, 배제학당, 연희전문, 보성전문, 또 평양의 숭실전문, 이런 여러 학교 기관들이 선교사님 통해서 이 땅에 세워졌어요. 그리고 교회들도 세워졌죠. 전국 방방곡곡에 지금은 6만에서 7만 되는 그런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교회에서 사람이 바뀌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데 회개하여 참 쓰레기 같은 인생들이 보석 같은 그런 사람들로 변화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급해서 한글을 깨우치는 일이 있게 됐어요. 대개의 사람들이 남자 몇 사람만 서당에 다녔는데 한문을 배웠는데 한글로 성경과 찬송가를 보급하고 여기 교회에서 글을 깨우쳐서 그래서 글을 읽게 된 거예요. 학교에서 민주제도, 민주주의가 뭔지 배워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배제학당의 졸업자인 이승만이 독립협회가 주관하는 서재필, 독립협회가 주관하는 그런 모임에서 연설을 해요. 서울에서 연설을 하는데 백성들이 다 감동을 받아. 이 나라가 깨워서 일어나려면 군주제도 가지고 안 된다. 정말 똑똑한 사람 이렇게 국민들이 뽑아서 세우는 민주국가가 돼야 되겠다. 그런 연설을 하죠. 그러니까 그것이 조정에 들렸어요. 그래서 이승만이 잡혀 들어가요. 거기에 주도했던 인물들이 한성 감옥에 잡혀 들어가요. 그런데 잡혀 들어가서 거기서 이승만이 배제학당 교목 목사님이 넣어준 성경을 읽어요. 읽다가 예수님 만나요. 그리고 거기에 주요 인물들을 전도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돼서 국가적인 인물이 됐는데 독립운동을 주도한 인물들이 됐는데 조만식, 김구, 이상재, 이승만, 이승훈, 유관순, 서재필, 민영희, 내노라 하는 이준, 대단한 사람들이 다 성경을 통해서 일어난 인물들, 애국애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인물들이 일어나서 오늘에 이르게 된 거예요. 6.25 때도 예수 잘 믿는 나라들, 이 미국 비롯해서 유엔군을 통하여서 풍정동화 같은 그 위기에서도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오늘 선진국의 대열에 이르게 된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기반이 놓여져서 오늘에 이르게 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 인생들과 예수님과의 관계, 이 만남, 이건 최고의 만남이에요. 만남 중에 만남, 최고의 복된 만남입니다. 우리 사람이 인생이 태어나면 선택의 여지 없이 부모와 만나요.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의 일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대부분 다 좋은 부모죠. 그런데 제가
엊그제 들어보니까 어떤 부모는 딸인데 딸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대학교 1학년 때까지 성폭행을 해요. 그런 악질 부모도 있더라. 부모가 합세해서. 자, 그 다음에는 좋은 선생님 누구 만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 더 중요한 만남이 있는데 배우자.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배우자와 함께하는 시간이 오래기 때문에, 부모보다 오래기 때문에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인간으로 가장 도움이 되고 가장 복되고 좋은 그런 만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제한적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느 기간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잘못된 만남, 악한 만남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오히려 인생의 역전을 이루는, 그것 때문에 더 복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만남, 인생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만남이 있는데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십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그 참 귀한 거예요. 그 참 좋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향을 받고 이끌림 받고 살면 영원한 행복, 영원한 축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복 중의 복이에요. 최고의 만남. 저 개인적으로 보통할지라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6살 때 친구들과 함께 저수지에 놀러 갔다고요. 어떤 친구가 밀어가지고 원치 않는 저수지에 빠져갔다고요. 조금 허우적거리다 나올 줄 알았는데 거기서 나오지 못하니까 친구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저 홀로 남아서 허우적거리고 막 죽음 직전까지. 그런 처참한, 참담한, 여러분 말할 수 없어요. 야, 이제 죽는구나. 이거 누구도 들어줄 사람도 없는, 누구도 구원해 줄 수 없는, 구조해 줄 수 없는, 그런 도와줄 수 없는 부모님이 계시지만 이 사실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아시고 저를 구조해 줄 사람을 급파하셨어요. 예수님이십니다. 휴가 나온 청년이 마침 그곳에 지나가게 하시고, 그때 올라가게 하시고, 뚜구 위로 올라가게 하시고, 그때 물에 빠졌던 내가 머리가 이렇게 올라와서 보게 하시고, 뛰어들어오게 하시고, 건져내게 하셨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살아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됐어요.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아무리 불행한 인생이라도 예수님 만나면 역전되니까, 아무리 행복한 만남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 끝나면 안 되니까 영원한 축복과 행복을 얻게 하는 일이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으니까 이 일을 생에 바쳐서 한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저의 자녀들도 제가 강요한 게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자기들이 예수님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 만났으면 어떻게 할 뻔했느냐. 인생의 방황기를 거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고서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구나. 그래서 자기들의 생애를 바쳐서 남매 두었는데, 예수님 나같이 예수님 못 만나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기 때문에 예수님 소개하고 예수님 만나게 하고 예수님으로 살아가게 하는 일에 내가 생애를 드리겠다. 그래서 그 길을 가고 있어요. 뭐 사회적인 지위나 또는 돈을 버는 직업은 아니에요. 안정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들은 복음의 가치를 알아요. 이웃에게 가장 최고로 가장 좋은 일을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 그래서 그 일을 한다는 것이 저는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영광이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내 자녀가 그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참 자부심을 느낍니다. 여러분 세월호 사건 아시죠? 2014년 4월 16일 인천 지물포 인천에서 인천 여객터미널에서 떠난 여객선이죠.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해서 295명 사망하고 실종이 9명 이렇게 됐어요. 거기에 탄 인원들은 전체 476명. 그 이제 기록을 자세히 보니까요. 거기 가서 이제 그쪽에 가서 배가 끼울기 시작한 거예요. 끼울어서 뒤집혔잖아요. 침몰됐는데 어쨌든 끼울기 시작해서 침몰하기 바로 직전까지 탈출할 수 있었던 시간이 있었어요. 기회가. 그런데 침몰되니까 딱 물에 잠기니까 더 이상 건져낼 수도 없고 빠져나온 사람도 없고 다 죽은 거죠. 여러분 제가 그 상황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처절했을까, 얼마나 아비규환을 이뤘을까. 그때 건져낸 사람이 있다면, 그 위기 가운데서 구원해낸 사람이 있다면, 그야말로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이죠.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지금이 배가 지금 침몰지기 직전 기울어지기 이미 시작한 그 시점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요때 구원받으면, 요때 기회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요때 구원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제가 증거를 댈 수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보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면 노아의 때와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와 유사하다는, 아주 똑같다는 거예요. 말세의 징조, 배가 기울어지기 시작하는 그때하고 똑같다는 거죠. 노아의 때 살던 사람들의 그 상황, 또 그 사람들의 생각, 삶의 그런 패턴, 이런 것과 현대인과 똑같다. 지금 똑같다.
노아가 외쳐서 막 그렇게 이 방주에 들어와야 삽니다. 들어와야 삽니다. 막 그렇게 외쳐도 하나도 귀 밖으로 듣고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멸망당했던 그 어리석었던 그 사람들과 지금 상황이 똑같다. 지금 상황. 이게 이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일상의 삶이죠. 거기에 빠져서 그게 전부요. 그게 전부. 예배드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게 없어. 일상의 삶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게 전부요. 여기에 바빠서 예수 믿을 생각 없어요. 창세기 6장에 보면 이 홍수 심판이 언제 시작됐냐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기 시작할 때, 일이 잘 되고 또 돈도 잘 벌리고 물질이 부유해지고 물질 축복 받았다 그렇게 할 때 이제는 주님의 도움 필요 없어. 이렇게 살기 좋은데 주님 은혜 도움 필요 없어도 잘도 사는데 그때부터 주님을 떠나버리고 주님을 잊어버리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 일에만 바빠서 조금 더 큰 집 사지, 아파트값 오른다는데 빨리 사지,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예전이랑 오늘은 똑같아. 자, 결혼을 보는데 결혼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음란한 성적인 타락이 일어난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죄성이 있어서요, 정상적인 결혼이 안 돼요. 음란한 일들이 많아. 예수 믿는, 예수님 아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마저 세상 기준으로 안목의 정욕 채워지는, 세상에 선호하는 그런 남자 여자 골라서 자기 좋아하는 대로, 자기 욕망 욕구대로 이렇게 좋아하는 자와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상관없어요. 그 내면, 그 영혼, 예수 믿나 안 믿나 상관없어. 인간의 타락이 가장 먼저 오는 게 이 성적인 타락이거든요. 그 소돔과 고모라 땅도 동성애로 인하여서 요즘만 문제되는 게 아니고 그 예전에도 있었다. 그리고 또한 네피림과 이같이 이 방자한 혼인제도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용사들이 생겼는데 그 힘자랑이죠. 묻지마 폭행이 일어나고 조폭들이 그냥 세상을 뒤흔들고 살인 사건이 여기저기서 일어나. 그런 현상뿐만 아니라 마음의 생각과 계획하는 것까지 다 항상 악할 뿐임을 주님은 보셨어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겉을 보고 화려하게 되고 잘 사는 걸 보고 좋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영을 보시고 영적 상태를 보고 죄악을 다 보신단 말이죠.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는 하나님 주인이신데, 창조주 되시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 모른다고 하면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이 죄,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 이기심을 채우려고 이렇게 목부림치며 살아가는 그런 죄들을 다 주님은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보신다고요. 너무너무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찬 것을 보시고
세상을 홍수 심판으로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셔요.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는데 쓸어버리시면 쓸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120년 동안 노아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어요. 다른 사람 다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말씀 귀 밖으로 듣고 그러는데 노아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고 듣는 대로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더 잘 믿으며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당대에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예수님 믿고 산 거예요.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 이유, 여기에 그래도 예수님 잘 믿으며 살고 싶습니다 하고 소원하며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은 하나님이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 계셔 그러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사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잘 믿어야 된다. 그런 마음 주시고 오늘 예배 가야 된다. 그리고 이런 마음 주신 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에 믿음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자, 노아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아직 겪어보지 않은 일이 120년 후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홍수 심판을 내가 쓸어버릴게 하나님 계획을 말씀했어요. 그리고 네가 할 일이 있다. 너는 방주죠. 내가 말하는 크기로 재료로 또 모양으로 져라.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죄 때문에 이 땅을 홍수 심판하신답니다. 하나님 믿어야 삽니다. 그런 걸 외쳐라. 두 가지만 했어요. 그래서 120년 동안 지었고 방주가 완성된 거죠. 완성되고 하나님이 야 일주일 후에 내가 홍수 내리고 이제 물이 솟아오를 텐데 40주야간 오를 텐데 지금 사람들에게 빨리 들어오라고 그래라. 이 방주 친 대로 들어오라고 그래. 하나도 안 들어와. 자기 세 아들 자부셋 자기와 자기 아내 8식구만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일주일 후에 문 닫으라 했을 때 문 닫은 거죠. 그럼 비가 내리기 시작해 실제로. 홍수가 나기 시작해 차올라. 막 비에 그 가재 도구가 막 물에 둥둥 뜨고 집안이 잠겨. 그 잠겨 가는데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이게 진짜 홍수 심판 하신다더니 하시네 정말. 아이고 이거 정말 잘못됐네. 그때라도 뉘우치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었대. 깨달은 사람 한 사람도 없었대. 왜요? 몰라서? 알려줬는데도 집 밖으로 들었어요. 자, 오늘 보세요.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막 잘 들어요? 안 들어요. 교회 가자 그러면 너나 가라 그러죠. 노아의 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니까요. 이렇게 살기 좋은데 지금 4차 혁명시대, 산업혁명 시대가 오는데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놀라운 발전, 이런 발달하는 기계 문명이 있는데 무슨 그런 심판이 있어? 노아가 방주를 산 꼭대기에 졌단 말이죠. 저건 시간 낭비네, 저거 돈 낭비네, 미친 짓이네. 다 코웃음 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이렇게 주일날 성경 끼고 여기 오는 거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다 미친 짓이야 저거.
돈 낭비야, 시간 낭비야, 다 그럽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이제 보세요. 딱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질 사람, 인생들. 왜 거기 떨어졌는지도 몰라. 우리는 문 열어졌을 때 이렇게 온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구원의 날이고 또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우리는 노아처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수 믿어야 삽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영원한 생명 얻습니다. 천국 갑니다.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다 있어도요,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갈증이 있어요. 목마름이 있게 돼요. 그것은 사람이 영혼이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런 갈증,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4장에는 두 인물이 나옵니다. 하나는 니고데모, 하나는 수가성 여인의 그 수가성 우물가의 무명의 여인이에요. 니고데모는 그 바리새인 70인의 공의회 의원이어서 존경 받는 사람이고 명예도 있었던 사람이고 또 권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에요. 세상에 좋다는 거 다 갖고 있는 사람. 그런데 밤에 예수님 찾아왔어요. 그것 가지고 만족이 없거든. 세상 것 다 가져봐도 만족이 없거든. 예수님 만나야만 채워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거든. 인생에게는 그런 공간이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가성 우물가 여인, 이 여인은 남편을 5 만났던 사람이에요. 이 남자 만나면 행복할 것이다 하고 막 결혼해 보니까 채워지지 않아. 그래서 이혼하고 다른 남자하고 또 결혼해 보니까 또 채워지지 않아. 그래서 남편을 바꿔보고 의지하고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해서 행복을 추구해 보니까 안 돼요. 5명 받고 지금 6번째 살고 있는데도 만나서 살고 있는, 그래도 욕구 불만이야. 여러분, 물 길러 왔다. 물 길러 가서 그거 다 마시고 나면 또 목말라서 또 물 길러 와야 돼. 세상의 갈증, 세상의 그런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면 다시 목말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구약에 오실 그 구원자 예수님이시네요. 이야, 그 예수님이시네요. 네. 너무 기뻤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냥 이런 기쁜 소식, 이거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 보면은요, 막 다 동영상, 사진, 핸드폰에 입력시켜놓고 누구한테라도 500원 벌금 내고라도 알려주더라고. 막 이거 보라고 그러고. 그잖아요. 기쁘니까. 물동이 놔두고 그냥 동네에 가서 내가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스도 만났어요. 메시아 만났어요. 구원자 만났어요. 외치고 돌아다녔어요.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예수님의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해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게 뭔지 아냐?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해 주신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 믿은 거.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운명하셔서 이제 장사를 지내야 돼. 그때 니고데모가 나타났어요. 예수님 시신에 발라드릴 모략과 침향을 들고 왔어요. 자기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너무 감사해서 그 일을 다 이루신 그 예수님 발라드릴 그런 모략을 들고 온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영접하면 내세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케네스 배 선교사님 3년 동안 북한 땅에 억류돼서 있을 때 초기에 감시 요원들에 의해서 독방에 홀로 서서 8시간 신문 받기 전에 이렇게 있을 때 세워놓고 있을 때 왼손은 따뜻하게 되고 그리고 오른손이 따뜻하게 되고 예수님이 오신 거죠. 야, 내가 너와 함께해. 너 두려워하지 마. 막 무서워서 막 죽으려고 하는데 너와 함께한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서 도와줄 수 없는 그 상황인데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그곳에 오셔서 야, 내가 너와 함께해.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그때부터 주님이 도와주시기 시작하는데 이게 안심이 되는 거죠. 주님이 함께 계신다니. 오늘 냉면 먹고 싶으면 내일 냉면 나오네. 내일 점심에. 예. 오늘 된장국 먹고 싶으면 내일 또 된장국 나오네. 예수님이 계시면서 공급해 주시는 필요를. 게네스베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예수님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보호자가 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상담도 해주시고 이끌어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정말 영으로 계셔서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삶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삶도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한 생명 구원을 주신 그 주님께 늘 감사하고 이 땅에서도 주님 영접한 자로서 주의 인도를 받아 늘 즐겁고 행복한 그런 삶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